우리 삶에 너무 가깝고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 대학생들, 특히 어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친구가 갑자기 평화에 대한 전시를 한다고. 대학 때 문화사절단 뽑는다고 같이 가자고. 신앙과 그 믿음을 잘 네. 기준으로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네, 이단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가 오는 게 가정입니다. 가족을 악한 영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영의 사람 돌아와요. 반드시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거든요. 아리랑 고개를 오늘은 영한교회 청년부 이단대책위원회, 줄여서 이대위라고 하죠. 이 멤버들과 함께 이단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대위는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네, 누가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이단을 부르자 이대위. 오. 이단의 문화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네, 저희는 저희 교회 영암교회 안에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파송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네, 교회 안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단 세미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늘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대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청소년하고 청년 포교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단 포교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또 알고 계셔서 저희가 이대위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대위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느꼈던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 이대위 활동을 하면서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많이 없다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말씀에 좀 갈급한 청년들이 이단에 찾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도 관계 안에서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런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느끼지 못해서 이단을 통해서 또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이대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저희 현재 이대위 팀은 영상을 시작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알리려고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탁지원 소장님이 계신 현대종교에 월간지 포장 작업을 도와드리면서 긴밀하게 협력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대위 팀은 청년부 안에서 이단 세미나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이단 피해가 있는지 파악하고 예방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알리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상의 아이디어와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라고 소문이 막 났어요. 네, 그 영상 지금 함께 화면으로 같이 보실까요?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 이단에 대해 알리는 영상 레알투루 재미까지 보장 차트를 달리는 이대위. 지금부터 이단에 관한 규지를 내렸다. 죄송합니다. 제발 저 중에서 꺼내주세요. 포교 당하는 방법 저만 따라하세요. 옆에 계시는 분도 오늘 같이 인터뷰하게 되신 분인데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에겐 성경 위에도 권성서가 있습니다. 오직 구신약 66권 성경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본다. 이단이고. 정말 놀랍네요. 네. 아니, 정말 연기 너무 자연스럽고, 네.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정말 이 아이디어 너무 흐뭇하네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 사역을 하는 이 청년들이 있다는 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와, 저도 이 영상 저도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너무 기특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저희 이대위 안에서 이단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모른다.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네, 영상으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주자. 해서 처음으로 보여준 게 포교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왜 본인이 연기를 할 생각을 했어요? 예, 물론 저희 교회에는 연기도 잘하고 이렇게 비주얼이 훌륭한 친구들이 많지만 꼭 그런 친구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일반인들도 당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어떤 더 진정성과 그 진실성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연기가 아닌 그 마음을 담아서 느껴졌어요 아주. 네. 근데 멤버 중에 정말 이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에 다니는 친구도 있다면서요. 어쩐지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뭐 1인 기획사 같은 거요? 저희는 또 저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영상 제작 회사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회사로 만들었고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이단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저희 한국 교회들은 너무 열심이 없고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싸움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이단들은 너무나 이 포교 방법에 대해서도 개발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청년들을 파악하는데 한국 교회들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싸우자보다는 이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약간 포부가 느껴지고 아주 막 든든합니다. 네. 지금 함승택 청년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이단과 싸우는 것보다 이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덧붙여서 우리 도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용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이단 문제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엄청난 숫자가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는 데 가장 문제가 뭐냐? 교회들이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경계심입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단들이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이단들이 감히 그 교회는 범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벌써 경계심이 살아있거든요. 사실 우리 이 교회처럼 우리 전국 교회들이 다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또 이단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동하면 아마 한국교회 이단 대책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차병호 간사님도 덧붙여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청년부 안에 이런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는 교회를 제가 한 군데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영광교회 그리고 캠퍼스에 또 동아리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동아리로 이단 옆차기 뭐 이런 제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말씀대로 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단의 이대위가 있는데 그 교단에 있는 이대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겼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이단 상담하고 이단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좀 하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이단 세미나를 목사님 계시는 이제 그런 교회나 또 이단 상담소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나 저희 학원보고만 협의회에서도 이단 세미나를 하고 있고 강의로도 나가고 있고 또 아까 언급하셨던 뭐 현대종교나 이런 이제 사역하는 단체들에게 문의를 꼭 하셔서 그런 세미나나 강의를 꼭 해서 예방과 아는 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니 진짜 늘어나는 숫자에 너무 놀랐어요. 진짜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년에 10만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와, 정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는데요. 이번 사연은 이단에 빠진 딸 때문에 가슴을 찢고 계신 아버지 신강식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 아이가 대학에 다니다가 네. 이단에 빠지게 돼서요. 빠지게 돼서 어. 빠진 거는 4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아이가 이제 빠진 걸 알게 되니까 먼저 이제 저희 아이가 가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또 온갖 못된 짓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그걸 견딜 수가 없고 또 저희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를 포기하는 걸 또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 앞에서 시위를 2년 가까이 좀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반대 시위가 잘못됐다면서 저희가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모가 반대 시위를 중단하고 교회 앞에서 또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매일 밤마다 저희 집 현관 앞에 와서 또 난동도 부리고 또 시위하는 그런 저희 그 시위 용품도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차에다가 그 관련 스티커를 이렇게 도배를 하면서 붙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같이 시위하는 다른 부모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저 역시 그 딸아이를 셋이나 가진 아빠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막 두렵고 막 굉장히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잘 느껴집니다. 이 딸아이가 이단에 빠지기 전에는 어떤 성격의 어떤 딸아이였어요? 너무 착하고 또 상냥하고 배려심이 참 많은 아이였고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 오르간 반주로 이렇게 봉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저희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었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빠져서 그 배운 그 음악 가지고 교주를 찬송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이제 아이도 불쌍하고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가정의 모습 자체가 정말 너무 우울하고 지금 막 너무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피해를 지금 실제로 주고 있는지 좀 표현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심정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시위를 심하게 하니까 이단 상담소 앞에 가서 저희 아이가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이단 상담소 소장 목사님이 사실은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 이단 상담소 앞에서 그 상담소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또 돌리기도 하고 또 저희 집 앞에 와서 자정쯤 되면 아이가 와서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이제 시위를 중단하고 또 그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할 때까지 자기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르겠노라고 그러면서 계속 난동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기도하면서 또 신앙으로 이 가정 내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라면 이단에 빠진 많은 아이들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집사님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힘드신 중에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좀 나눠주세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를 알고 있어요. 같이 상담 맞는 모습도 봤었고 부모님도 뵙고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참 안 될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제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또 기도하겠고요. 또 제가 돌아오면
오르간 연주에 판소리 또 이렇게 찬이 노래 같이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분의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강식 집사님과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딸을 이단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요? 네, 좀 지혜를 보태주세요.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해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찾지는 못해요. 아버지는 그 집에 기다립니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가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는 미리 알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요 돌아오지 않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풀었던 사랑. 우리 아버지는 품꾼에게도 사랑을 주시는 그렇게 인자하신 분,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 가짜기 때문에 가짜 사랑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지금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반드시 드러날 때 돌아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고프대도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드러날 때 그때 생각나야 돼요. 무엇이냐면 오늘 또 쉬하고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음성이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또한 교회 식구들. 그래서 풍족한 품꾼이 우리 집엔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거기서도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가짜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푼다. 우리 진짜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네. 우리 장광 목사님도 한번. 네. 사실 위로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이 만나졌을 때 그냥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런 입장이라고 했을 때 와, 저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진짜. 사실 할 말은 너무 많죠. 혼자 아니시고 지금 우리 귀한 분들도 같이 계시고 또 비단대책위원회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지만 정말 아버님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바뀌겠죠. 변화되고 돌아올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 얼마나 어렵고 치열하실까. 분명히 이 다룸의 시간이 우리 아버님에게 또 신앙적으로 크게 키워지는 은혜 있는 시간이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어떨 때 하나님도 잘 안 느껴질 때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요나단 같은 분들이 많다는 거, 기도하고 있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 좀 절절하게 좀 나누어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진영식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신집사님처럼 딸이, 아들이 또는 아내가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단에 가족들이 빠졌을 때는 지금 시집사님 같은 경우 딸이 지금 빠졌잖아요. 근데 이 딸이 현재 환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종교 중독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서 지금 진단을 해도 진단이 나옵니다. 예, 종교 망상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이 자기 부모를 부모로 알지 않고 가족을 가족으로 알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간 사람으로 알고 그 다음에 원수로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자로 알고, 가족들은 이 환자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이단에 빠진 가족들은 가족들이 자기를 포기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이단 상담을 많이 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예, 안 돌아올 사람 없습니다. 예, 조금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차병호 간사님도 예. 부탁드립니다. 사실 당신들의 그 직장이나 가정을 다 포기하고 아마 따라다니시면서 그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신 텐데 이 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아까 그 전화 통화를 들으면서 엄청 힘든 여정이셨을 텐데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이 이미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이 가정은 끝까지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변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미 그런 교회일 거라고 이제 좀 기대하고 예상하는데 이제 다니시는 함께하는 그 교회가 이 가정을 정말 함께 계속 걸어가고 응원하고 물심양면으로 좀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끝까지 힘을 내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네. 계속해서 다음 SNS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김은강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제목은 제 남자친구는 사이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는 라는 이단 교회에 8년 동안이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만 빼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앞으로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도 해보고 성경을 바탕으로 설명도 해줬지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논리에 대해서 허를 찌르면 다시 이상한 논리로 받아치는 겁니다.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면서 사람을 신 모시듯 숭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정말 찢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지는 것이 답일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읽은 은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연을 읽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착잡합니다. 저도 사실 빠지면서 그래서 거짓말을 시켜서 잘 지내고 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렇게 교묘하게 는 좀 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을 먼저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복음 안에서 믿음을 먼저 굳건히 세워서 튼튼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상담소를 통해서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옆에 우리 찬희 씨는 찬희 씨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사이비에 빠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 입장이라면 설득을 당할까봐 못 만날 것 같아요. 아예 종교가 다른 문제처럼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자친구분께서 정말 그 남자친구분을 사랑하신다면 먼저는 이제 이단 상담소를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꼭 그 상담소 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조언을 듣고 그 남자친구를 데려올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를 잘해서 네, 꼭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청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만약에 내 이성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 근데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헤어질까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신앙관이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 기도를 구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준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랑 헤어진다고 해도 그 남자친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마음으로 저는 끝까지 그 남자친구가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진용식 목사님 이 자매에게 정말 목사님이 정말 좀 명쾌하게 어떤 이야기 또 이 자매에게 좀 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제가 상담하는 사례 중에 그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이단에 빠져서 깊이 빠졌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도 이 자매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교리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 남자친구를 상담소에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매가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남자친구를 자기가 하게 하겠다. 와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게 바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모든 거 포기하고 이단 상담 그 내용을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성공했어요. 남자친구를 개종시켰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자매 같은 경우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게 사랑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헤어져야 됩니다. 절대 결혼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했던 부부도 이단에 빠지면 이혼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지금 서로 연인 사이인데 이단에 빠졌을 경우 지금 이쪽에서는 이 자매는 너무 사랑하지만 이단에 빠져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 그 노력을 한 뒤에도 안 되면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명쾌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역시. 감사합니다. 네, 차병호 간사님도 멘토링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청년 때 좋은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그냥 이제 저 개인에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니까 자매분이 그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여기 이제 다 결혼을 하셨을 텐데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저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의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자매들 아이고. 네네네. 다 알고 있는데 그 그분들도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단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과 이제 안 했던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과 또 신앙과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었고 좋은 신앙을 가졌지만 제가 추구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나 가치관들이 조금 달랐어요. 하물며 이제 이단과의 이제 만남과 결혼 생활이라면 우리 지금 박지현 씨 그 아땡 본색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그 가정 생활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이제 앞에 50-60년을 평생 배우자랑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그 상담사와 이제 가서 자신이 해서 이제 구출해 내오는 것에 대한 권면과 함께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결혼을 전제로 만약에 만나시고 생각을 하는 거라면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혼은 안 된다라는 비슷한 말씀이신 거죠, 사실. 아니 우리 차영아 목사님 이 자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같이 포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격 차이도 우리 같이 좀 맞춰가면서 우리 같이 살아가고 얼마든지 결혼하고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듬어가고 서로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맞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리고 또한 요한 2서 1장 말씀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만 빼놓고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어떤 사입이 어떤 종교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종교의 특성, 그 종교의 교리로 본다라면 호의적이고 무조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다 거짓말과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적인 부분만 빼놓고는 완벽하다고 보이죠. 우리도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위로를 할 때 아우 저 언니는 아니면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은 아니었으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미적 하다가 이게 다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은 얼굴이 좀 못생긴 거 맞춰갈 수 있어요. 뭐 사는데 뭐 이게 별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성격 또 행동에 여러 가지 부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요. 결혼하면서 오히려 더 서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신에 굳건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우리 은광 씨는 이단을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 사역자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혹시 멘토님들께 질문이 있으면 좀 이 시간 해주시죠.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거나 말씀에 갈급해서 이게 이단에 미혹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청년들이 정말 재능 많고 재주 있는 청년들이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왔을 때 그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 버려지는 그런 인생 세월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 역시도 사실 아직도 힘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이단에 빠진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을지 멘토분들께 네, 고민을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우리 청년들, 그 아름다운 청년들을 우리 한국교회하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안아줘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우리 멘토님들께서 한번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 거짓 그리스도 또한 이단, 거짓 선지자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을 미혹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진 않아요. 거짓 선지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가짜 지폐를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 지폐는 계속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있었던 내가 빠져서 돌아왔었을 때 그 상처, 아픔, 시간도요. 그 안에서 충분히 전 해결될 거라 믿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얼마나 어떤 심리 이야기, 어떤 세상의 이야기보다 정말 얼마나 말씀이 지금 많이 선포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신앙이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되 그러나 이단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있죠. 분명하게 사단은 무서움을 주는 영이지만 그러나 양자의 영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이단은 배우면 배울수록 무서워요. 무서워서 결국은 부모께도 대적해요. 왜? 너무 무서워 거의 못 빠져나오니까요. 그러나 참 복음은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이미 한번 스크래치를 크게 당했기 때문에 참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꿈에도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워낙 교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몸은 나왔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양자의 영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꾸 참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하고 살고 찬양하고 살고 나누고 살고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참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하나님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면 그 아팠던 시간도 내 안에 치료가 되면서 이것이 아픔이 사명으로 바뀌어져요. 아픔이 전 비전으로 바뀌어질 거 저는 좀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요? 네. 네.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먼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빠졌던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게 예상외로 이단 문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지 이단 그러면 피해야 될 것만 같고 아 이단 청년들이 회심에서 돌아와도 우리 교회 왠지 부담되고 이런 경우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은 황금어장이다. 청년들이 전도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청년들이 거기 가 있어요. 빠져나갔다면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청년들로 채워진다면 다음 세대 부흥은 정말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단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단 상담에 대해서 저는 꿈꾸는 게 저희 교회에도 나중에 이단 상담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승님. 네,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이단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올 때 두려움이 아니라 두 팔 벌려서 반겨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 만날 때 참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을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게 뭐가 진리인지 말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게 우리 청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라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단 상담에 대해서 좀 잘 공부하셔가지고 그들이 어떤 말씀으로 미혹하는지 제대로 알고 온전한 거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를 만드시면 청년부흥 이루어집니다. 아니, 아멘. 네. 아니, 오히려 빠졌다가 돌아왔다는 게 오히려 더 강한 용사가 된 것 같은 또 느낌도 들거든요. 네. 예. 그렇게 쓰일 수 있게끔 우리가 크리스찬이 더 돕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진 목사님. 네. 그 이단에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돌아오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돌아온 다음에가 또 문제입니다.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단에서 돌아왔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지 않고 이게 뭔가 의심하고 이게 경계하는 눈초리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서 다닐 때 이단에 나왔다는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감추고 다니다 보니까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있다가 돌아오면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일꾼입니다.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단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을 데려올 돌아오게 하는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이단에서 돌아와서 교회에 적응이 잘 됐다고 하는 케이스가 우리 로페카 멜로디. 로페카. 너무 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단 상담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교회에서 이해와 신뢰. 첫째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데 너 왜 빠졌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신뢰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하면 이단에 가서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특수한 교리들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버리고 나왔으면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참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제대로 적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차병호 간사님. 네, 이단에서 돌아온 청년들에게 한국교회가 귀여서 항상 제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자세가 교회나 가정이 굉장히 필요하겠고 그러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앙의 사실 훈련과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아까 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건강성을 회복해서 좀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 사실 사랑하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공을 교회가 좀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목사님 같이 이런 전문 사역자 분들의 지원과 또 연합함과 연대, 그래서 교단 이대위나 또 신학교에도 사실 이 이단 대처에 대한 어떤 좀 공부의 내용들이나 프로그램들도 좀 생겨서 이걸 전문적으로 한국교회가 좀 준비를 해서 돌아오는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 돌아오거든요, 이 지체들이. 그래서 그걸 받아줄 준비가 한국 교회와 전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하면서 느낀 점이나 멘토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이단들이 이제 포교하고 하는 그런 모습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늘 이게 막 지나가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도 있고 좀 실제로 이미 포교당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상담사는 아니지만 저희도 간접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학교 앞에, 학교 앞에나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게 설문하는 겁니다. 설문. 근데 그 설문에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렇게 남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생부, 대학부 이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설문을 절대 하지 마라. 제가 학교에 가서 집회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집회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설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을 절대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하여튼 설문하는데 해가지고 빠진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네, 참 이렇게 이단 사역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수고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용식 목사님과 차범호 간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단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하면서 어땠는지 우리 청년들의 생각 궁금합니다. 네. 좀 마음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단, 지금도 이단에 있는 이 피해자와 또 그것을 보고 힘들어하고 있을 이 가정을 위해 저희가 또 끝까지 기도하겠고 또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각자의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소문으로도 들으시는 한국의 모든 교인분들은 기도로 함께 많이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단 대책위원회 진짜 중요합니다. 이름도 잘 지셨고 이대위. 이 시대의 그 미디어 사역 정말 핵심 사역이에요. 정말 핵심 전쟁터예요. 거기서 정말 퀄리티 있게 더 많이 발전하시고 키워 나가셔서 나중에는 진짜 연기자까지 써가지고 제대로 정말 뭉쳐서 미디어 사역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멘토님들의 한 줄 톡 들어보겠습니다. 캠퍼스 이단은 무엇이다. 한 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한 단어든 한 줄이든. 네. 캠퍼스 이단과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아멘. 네. 캠퍼스 이단은 양탈사이다. 억지로 줄여봤는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양의 탈을 쓴 싸나운 이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탈을 쓴 싸나운 이리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좀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네. 네. 너무 명쾌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의 출현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네. 버거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이 싸움에 우리가 함께 멋진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2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